많이 뜨고 있죠, 그죠? 그 좋은 일로 뜨면 좋은데 국정원의 정보 이제 업무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국정원 역할이. 근데 국정원의 원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늘 제가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띄워봤어요. 진리란 말하고 국정원의 원훈하고 연결이 되는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갑니다. 자유라는 원래 의미는 뭘까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네, 않는 범위 내에서 내 행동이 자유로운 거 말하죠, 그죠? 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고 이게 이제 안보를 지킨다는 말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진리, 언제나 진실된 정보만 추구합니다. 자, 국정원이 원래 국정원의 역할이 아까 우리 업무를 봤죠, 그죠? 그럼 국정원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의 기관이죠, 그죠? 우리 국민들을 나라를 존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명 묵묵히 업무를 진행한다, 헌신한다. 이런데 이제 진리라는 말을 여기서 써도 될 것인가 하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정원에서 진리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을 추구할 수는 있고 한데 이런 개념 정의가 국정원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도 원훈을 썼는데 좀 맞지 않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의 정의하고는 자 이제 원훈이 바뀐 게 1961년도에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남무르기 일해갖고 저 좋은 소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보는 국력이다. 이 말은 정보부에 딱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를 살려주니까. 요때 이제 바뀌었어요. 자유, 진리 이거 참 좋은 말인데 국정원의 업무하고 진짜 딱 맞는가? 이런 진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제 올렸을 때 사진이고요. 또 왜 그럴까? 왜 저희들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원훈을 정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 수준이 구체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을 그러고 있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이런 원훈을 정하는데 분석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나온 거 보면 세월호 사고 처리해온 과정이라든지 메리스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위직에 계시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 좀 부족하지 않나, 자성을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진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훈민정음 해례문이에요. 좀 어렵지만 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우리나라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한글의 제자 원리와 또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게 훈민정음 해례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글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한글 속에 한문이 다 많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건 한글입니다, 그죠? 그 한글의 정신이 이 훈민정음 해례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글을 지금 떠나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한시도 떠나서 생활할 수 없죠. 내 이름 한글로 부르잖아요. 내 이름 안 부르는 날이 있습니까? 대화할 때 한글 계속 사용하죠.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떠날 수가 없는 부분이 한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거는 1943년에 세종 25년에 만들어졌고요. 반포는 28년에 됐어요. 지금 국보 70%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구조래요. 그리고 영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천지지도 이런 일엄양오행이이라 곤복 지간 위 태극하고 이동정지 후에 위 엄양이라 범유생 유제 천지지 문자 아이가 간자 이거는 어리사. 과를 사음량이 하지요. 네. 고인지성음이 개 유엄량지리 하나 원 꼭 돌아버리고 고인불찰이라. 또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구절인데요. 천지지도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도리는 일음양오행이다. 하나의 음양오행일 뿐이다. 딱 한정을 해놨어요. 천지지가 안에 모두 있는 도리는 다 음양오행 안에 딱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본복지간 밑태극, 본계와 복계 사이에 태극이 되고,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역에 보면 괴가 있습니다. 음이 6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중지곤이에요. 거듭중, 땅지, 본계예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지자가 2개 겹쳐졌다. 중. 그래서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만 다 있다가 제일 앞에 양이 하나 딱 생겨요. 1양이 시생한다 그러거든요. 양이 딱 생기는 게 나머지는 다 음이고요. 이게 질의 복계예요. 회복할 목자. 자, 그러면 음이 극했다가 양이 생기는 거죠. 양이 다 극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중천근계가 되겠죠. 음에서 양이 딱 생기는 거, 요 찰나가 복이에요. 그럼 여기 또 복에서 또 이게 음이 딱 생기는 게 있겠죠. 이게 뭐 생겼죠, 선생님? 열심히 찾는 게 아니고 다인기 성음이 극길이라. 다만 그 소리의 원인해서 소리에 따라서 그 이치를 다 했을 뿐이다.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이치를 따라 찾아보니까 소리가 음양오행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기불이하니 이치가 이미 다르지 않으니까. 이치는 무슨 이치를 말하죠? 음양오행이 이치를 말합니다. 음양오행이 이치가 다르지 않으니까 화득불여 천지 귀신 종기 용납이요. 어찌 천지 귀신과 그 용법을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천지 귀신하고 하는 용법하고 우리가 말하는 한글의 음양오행의 용법 같다 이 말이에요. 태극도에서도 그랬었죠, 그죠? 우리가 그 중정을 찾으면 천지와 그 덕을 같이 할 수 있다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치가 같으니까 귀신들하고까지도 다 용법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쓰고 있는 음양오행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천지가 운행하는 그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 참여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이 위치에서. 자, 칠원별. 자, 황 여사님 한번 봐주세요. 천지지와 본일이라.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천지는 하나의 천지간에 천지간에 변하는, 네. 변하는 원래 원래 하나의 네. 음양오행 상시 네. 음양과 오행 이 서로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 무로 양간 유형성. 예. 물어 양반. 음양과 오행 사이에서 형태와 소리가 있게 되고 음양 오행의 안에 기역, 니은, 디귿 형태와 발음, 소리가 있게 되고 원본 일이 우이 일이 예. 수통이라. 이수평 원래 본래 2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리하고 음양하고 음양오행하고 소리하고 말하고 이 하는 게 2개가 아니니까 그 이치하고 수가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분세자 향기 네, 상기상 향기 향기 상이
정음, 훈민정음, 제자, 글자를 만드는데 그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기역은 혀가 이 천장에 돼 있는 모양, 기역 구부러지는 모양. 또 니은 나다라타 할 때는 혀의 굴림 이런 거 있죠. 모양을 만들었고요. 인성지령을 가해. 소리에 인해서 내 소리가 여는 억세진다는 뜻이거든요.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매번 획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한 획 더했다. 자, 가에서 기역에서 강해지면 기역이 되고 그죠? 이은 디귿 이렇게 기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아에다가 또 야가 되고 어에다 여가 이렇게 한 소리가 격해짐에 따라서 한 획씩 더했다 이런 뜻이에요. 음출 아설 순치무 소리는 어디서 나왔다? 어금니야 혀설 입술 순 이치 목구멍 무. 자 아음은 뭘까요? 어금니 아음 이거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이제. 자 아음은 기역입니다. 기역은 목을 의미해요. 자 그다음에 설음 이은 디귿 리얼 기역 기역 이거는 화를 의미해요. 화기. 그다음에 미음 비읍 비읍은 소기. 그다음에 시옷 지읒 치읒은 끈기. 이음 이은 여기 아리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수기를 의미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위 조선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17장을 만들었다 하고 뒤에 계속 나와요. 책이 한 권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강의할 때 보여드렸죠. 그 책 한 권이 다 이런 제자 원리에 설명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훈민정음도 우리가 만나 쓰는 이 말도 이름도 다 뭐로 돼 있다? 음양 오행으로 돼 있다. 그게 결론이죠. 자, 훈민정음도 오행 기의 원리로 5기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맨날 불러주는 이름도 5기의 구성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사주만 봤죠, 그죠? 사주에 5기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름의 5기를 봐야 된다. 왜 봐야 될까요? 이름의 5기를 왜 봐야 될까요? 내 사주의 5기랑 이름의 5기랑 균형이 되는지, 부족한 걸 보완을 했는지, 똑같은지. 제가 연구해 본 결과 10여 년 동안 한 300명 정도의 이름을 분석해 본 결과 사주에 구성된 옥이랑 이름에 구성된 옥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그 보완이 되는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름과 이름 거의 같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그 변화를 위해서 공부를 해요. 명리학을 통해서 변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유학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탕지 반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구일신이든 구일신, 일신, 우일신하라. 시경에도 나오는데 세수하면서 맨날 보는 내용이거든요. 진실로 날마다 새롭고자 하면 맨날 새로워져라 이 말이거든요. 새롭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자의 의미. 자, 이렇게 쓰는데요. 나무죠? 나무가 다 자랐어요. 나무가 다 자랐는데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그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어떻게 해요? 끼로 잘라요. 네, 도끼로 잘라요. 잘라갖고 이제 책장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나무 있는 대로 그대로 서 있으면은 나무는 끝나요. 근데 잘리는 아픔이 있어야지 새롭게 탄생이 되죠. 근데 새롭다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워지려는 것은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은 지금 습관적으로 해온 거기서 벗어나서
나무가 잘리듯이 내 어떤 부분에 잘린 아픔이 있어야지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혜경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부록, 지천명, 이순, 논어에서 이제 공자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또 약간의 나이를 거쳐서 30에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경험하면서 부록이 돼 40이 되어서 인생의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미혹함이 없게 되고 또 미혹함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지천명의 나이를 거쳐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60이 되어서 자연의 순리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70도 근경지를 넘어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70이 되면 정신소욕 부르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원망이 거슬리지 않는다. 이런 경지까지 가신 공자님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변화의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공자님 같은 분은 좀 특별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인생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거,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반야신경, 색경시공, 공죽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자, 눈에 보이는 색이 이게 바로 공이다, 없는 거다.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이제 뭐 현대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있지만 불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다고 그 물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다시 공기를 응축시키면 다시 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변하잖아요.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사람도 지금 모습은 이렇게 있지만 정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 행동은 바뀔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강경에도 검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이비상이면 적겠느냐. 모든 눈에 보이는 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하거든요. 상이 허망한 것을 안다면 약견, 재상, 이비상이면 열애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허망한 어떤 허상이라는 걸 알게 깨닫게 된다면은 열애, 깨달을 얻을 수 있다. 열애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12연기법은 내가 지금 이 상이 있는 게 어디서 왔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안 태어났으면 될 거 아니냐. 안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안 만났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추에 가서 내가 태어난 그 근원을 내가 지금 고민을 가지게 된 그 근원, 고통의 근원을 거꾸로 역추해 나가는 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리의 핵심도 변하자.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끊어버리면 고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역은 말했듯이 계속 변화를 얘기해요. 음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얘기해왔던 게 다 변화의 과정이다. 인생살이가 삶의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다. 근데 이제 변화를 겪어 나가는 관점, 자기가 이제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하는데 변화의 주체를 누구로 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변화시켜주고 부처님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안 그럼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건가? 그걸 짚어보는 거거든요. 변화의 주체.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가진다. 인간의 성을 성선설로 보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 또 환경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대학에 나오는 건데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대학의 도리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자기가 태어날 때 받은 그 밝은 덕을 밝혀나가는 게 대학의 도리라고 제일 처음에 첫 구절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밝음이 스스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밝아짐으로 해서 다른 나에 있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 옆에 사람들을 밝게 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주체를 본인, 내 스스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는 보면 서양은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게 중세까지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이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느님이 그 영감을 줬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상 안에서 이분이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서는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대 철학자의 아버지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함으로 해갖고 서양에서는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해 극도로 빨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기관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뭐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검색해갖고요 기독교 역사집 그대로 나오는 게 제가 바로 꼭 옮긴 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게 많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 때 니케아 공회가 공회라는 말은 기독교 그 지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뜻이에요. 회의를 해서 여기 예수님하고 여호와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위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정했어요. 자기들끼리 밑에 사람 지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성경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사랑으로서 예수와 신으로서 예수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분은 한 판은 예수님을 신격화시켰고 또 한 판은 예수님은 사람의 자식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도 막 싸웠거든요. 또 이제 보면은 이래서 이제 여기 이 성령이 예수를 통해 나왔다는 걸 반대하는 게 이제 정교가 돼요. 히랍 종교, 러시아 종교, 정교라는 거 붙으면 이제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교예요. 파 중에. 또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 성모설, 마리아를 이제 종신처녀로 만든 거예요. 이때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을 했었는데 이제 마리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신자들은 성경을 못 보겠어요. 요즘은 성경책 많이 다 보지만은 그 지도하시는 분들만 성경을 보고 나머지는 성경을 못 보게 해갖고 이때를 암흑기라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 1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게 됐고 여기서도 이제 또 개신교가 나오고 개혁하는 운동이 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오늘 또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진리의 잣대를 보면 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거고 모든 시에 대해 다 통해야 되고 또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의 정의를 똑바로 안다면은 이제 여러 군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판단이 예매할 때는 이게 반복되는 일인가 또 두 번 일어날 수 있는가 규칙적으로 계속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잣대로 대고 보면은 이제 종교도 진리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불교나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여기에 맞아서 보편 타당해야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운을 하려고 해요. 개운 하려고 해요. 그죠? 아니에요. 풀기만 하려고 하면 할 필요 없어요. 풀어갖고 어쩔 건데요. 닥칠 그대로 다 닥치면 돼. 그럼 안 풀고 모르고 속 편하게 당하는 게 맞죠. 개운을 하려고 우리가 이걸 하는데 옛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데 이런 말 쓰죠? 지성들이다.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이래 기도하는 생각 안 나세요? 이 보면 이제 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 된 게 자기가 잘했을 게 아니고 뭐 어머니가 마누라가 정성을 들여서 했다 하는 그런 말 할 때 지성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자, 지성이라 하는데 정성이거든요. 지는 지극할 지자예요. 여기서 일을 지자인데 여기서는 지극할 지로 쓰이거든요. 정성성이에요. 자, 그럼 정성이 뭘까요? 정성.
우리 정성을 들여야지, 공을 들여야지 이런 말은 지성을 들여야지. 네? 성이 뭘까요? 지극한 마음. 지극한 마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성실이란 말을 하죠, 그죠? 성실. 자, 성실이란 말로도 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구분하면 말이고 이루는 거예요. 말을 이루는 거. 이건 뭐예요? 결실이죠. 열매고 결과물이에요. 성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제가 김고에 있을 때 설명 많이 했었어요. 내가 뱉은 말, 내가 하는 목표를 뭐예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이란 말은 어떤 거를 이 성자 자체가 이룰 성이라는 거죠. 이루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들어갔어요. 말로써 방금 내가 뱉은 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그게 성이에요. 그럼 지성이란 말은 뭘까요? 성이란 자체도 어렵죠.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어떤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지성이 들어가서 진짜 지극한 정성이에요. 그냥 정성이 아니고 지극한 정성. 자, 그럼 제가 감동받은 거는 송 선생님 몸도 불편하신데 지난 학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이번 학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이거 보통 정성 아니거든요. 저기 출발이에요.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고 또 정현 씨도 고마운 게 젊은 사람이 지난번에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 한번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 결혼식도 안 가고 여기 강의 들어갔다면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이게 지성 아닌가 싶더라고. 참 고마웠어요. 근데 정성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드러나기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뭔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지성이거든요. 또 지성을 드린다. 지성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강의하려고 2시간 강의하잖아요. 제가 몇 시간 준비할 것 같아요? 일주일. 네, 20시간은 충분히 넘어요. 제가 어제도 새벽 1시까지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1시간 더 했어요. 그 전에 또 많은 시간을 네. 공부하신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 강의로서 지성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극한 정성.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을 해야지 개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거든요. 성이라는 건 천지의 법이다. 자, 이게 이제 아까 태양계 운행 법칙하고도 똑같죠. 하늘이 운행하는데 쉬고 싶다고 쉬나요? 해가 뜨고 싶다고 뜨나요? 아니죠. 피곤하든 힘들든 계속 그 운행 주기대로 그냥 해가 뜨고 지고 하거든요. 그게 성이에요. 또 성지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다? 사람의 도리다. 하늘의 도리는, 자연의 도리는 그 자체로 움직이는 게 성이고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성실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지자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다. 유천하지성이야. 천하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지만의 능이 그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자기 능력을 몇 프로 드러냈다 그랬죠? 5%라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자기 타고난 성품, 본성이. 근데 그거를 다 드러낼 수 있으려면은 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하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지 능이 그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능이 그렇게 그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낸 사람은 남의 것도 남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성품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진인지성이면 남의 성품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능진 물지성, 사물에 뭐 곡식을 키운다든지 그 나무를 키운다든지 물건에도 그 본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능진 무지성이면 가이, 찬, 천지지 화육. 이게 도울 찬자거든요. 천지가 화육되는 걸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천지가 화육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천지 자연이 하죠. 근데 그 자연이 하는 것도 나도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가이, 찬, 천지지 화육이면 가이여 천지참을다. 천지의 화육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천지에 참여할 수 있게, 나도 같이 천지여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개운의 가능성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지성을 들이고 내 명을 정확하게 알고 내 본성을 먼저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은 내가 천지 운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내가 먼저 나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개운의 가능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성으로 가는 단계가 있어요. 치곡이란 말은 한 개 한 개 세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밀한 것까지 정성을 든다는 뜻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정혜원 선생님이 아침에 어제 퇴근하시면서 이마트 가가지고 그거 사오셨죠. 빵을 타고 씻어가지고 담아갖고 오셨죠. 또 우리 회장님도 맛있는 빵을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감자 삶아가지고 으깨 가지고 다져가지고 예쁘게 포장해 오셨잖아요. 한 개 한 개 세심한 데까지 정성을 들이는 거. 이게 치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이게 되면 형태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예술촌 강의를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성을 들이고 또 선생님이 또 이런 것까지 만들어 오시죠. 그러면 우리 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좀 어떤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작용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차 한 잔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모양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예술촌이라는 어떤 강이라는 우리 예술촌 산명리학 반이라는 어떤 그룹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서로 친밀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작용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막 우리 예술촌 너무 재밌더라. 뭐라도 해보자, 같이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밝아진다는 뜻은. 그 다음에는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되고 화가 일어나요. 자, 이제 변화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변과 화의 차이가 있어요. 변은 뭐냐 하면 A에서 A-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라면은 나무가 이제 나무 토막이 된다든지 그 형상이 별로 안 바뀌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변이 이게 변이라면 화는 뭐냐면 완전히 바뀌는 거, 화학적인 변화예요. A가 완전히 C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가 완전히 뭐 다른 작품이 되는 거, 문학 작품이 된다든지 어떤 작품이 되는 거. 나무통이 아니라 이거 뭐 책꽂이가 된다든지 예술 작품이 되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이 화의 과정이 오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다 거쳐야지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 화의 과정, 변의 과정까지 가기도 어렵겠죠, 그죠? 또 완전히 바뀌는 이 화의 과정, 감화를 받는단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감동을 받는 말 하잖아요. 감동이라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걸 보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바뀌어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뀌려 하면은 변의 수준에 머무르는 감이 있고 화까지 가는 감이 있어요. 감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좋은 느낌을 받았다, 감동적이다 하고 이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감동을 받아서 내 삶이 바뀌는 거, 내 행동이 바뀌는 게 화예요, 화. 그럼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이 감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먼저 감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남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지 참여가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지성지도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지라고 하거든요.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지성을 들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고 지성은 그래서 신것 같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 자신을 맑게 하고 정성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성자는 물지듯이 사물의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성이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고로 지성은 하루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쉼이 없다. 무식하다는 말이에요. 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데 하루만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쉼없이, 여기 실식이거든요. 휴식하다 할 때 실식인데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끝나는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신과 같은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 감동한다. 하늘 감동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천지 불인이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은 냉정하다고 했어요. 어질지 않다. 지난번에도 비유를 드렸는데 한겨울이에요. 어린애가 빨빨빨 걸어 밖에 나가요. 춥잖아요.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한 천지가 인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애 때문에 날씨 좀 따뜻하게 햇빛 좀 비춰주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천지는 아주 냉정합니다. 근데 그런 냉정한 천지를 감동시켜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니까 수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명리를 공부하는 제가 도경회를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내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양하고 같이 즐기고 감천의 과정 일단 내 자신이 먼저 감화를 받아야 되고 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부터 하고 그다음에 남들까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성이 있어야지 하늘도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운의 의미는 제 명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 명을 바꾸는 과정이 내 스스로 감동이 돼야 되고 타인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가 감동될 수 있어야지 개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러 나오는 자체도 힘드시죠? 그죠?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부터가 성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 뭐 회장님들이나 총무님이나 다른 분들 보면은 남들을 위해서 또 베푸시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안 쌓이면서 제약이 인생을 개운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적이면은 하늘은 더 잘 알아요. 내가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면 하늘 알고 땅도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을 개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보면은 성이란 자체만 알아도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열쇠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거는 유천 선생님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제 자기 운도 보시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 운명을 추명하시게 됩니다. 그죠? 추명이란 말은 자신을 알고, 시길피우,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피해 나가는 거, 어떤 나쁜 걸 제거하고 좋은 데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과정을 하면서 감정을 하잖아요. 그죠? 감정을 하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지만,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의 유명하신 명리학자들이 요절하신 분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명을 알면은 더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그죠?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요절을 할까? 이게 명을 감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 감정해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만약에 궁합을 예를 든다면 두 분이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 봐갖고 불행하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불행할 건데 행복하다고 결혼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아무 중간에 이혼하든지. 그렇게 감정했을 때 그 대가를 누가 가져가냐는 거예요. 감정한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천지의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훌륭하셨던 만든 간에 누군가의 운명을 감정한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감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보면 그 사람 명이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감정해서 바꾸게 해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천지의 이치에서 보면 네가 뭐 한다고 내가 만든 놓은 거를 건방지게 건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익을 탐하거나 사사로운 욕심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 운을 개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 본인들도 내가 내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또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평가할 때는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쌤 자랑 좀 하려고요. 자, 지난번에도 이제 한유에 대해서 사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유 이분이 좋은 말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보면 멋진 말이죠, 그죠? 이제 천리말하고 제가 따왔습니다. 멋지게 생겨서 인물도 좋고, 자,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한유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세유백낙 연후 유천리마. 자, 세상에 백낙은 천리마를 잘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천리마가 있은 이후에 천리마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천리마는 그 다음에 천리마 상유로대 이백낙은 불상유라. 천리마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드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요즘 명당 얘기하잖아요. 명당 어떡하잖아요. 명당이 없는 게 아니고 명당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리마를 얘기를 하는데, 천리마가 있으면 천리를 달리려면 그 말에 먹는 걸 얼마나 먹겠어요? 천리 달리려면 엄청 먹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말 먹이는 수준으로 말을 먹이면은 그 말이 그 힘을 다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리마인지 못 알아보고 말을 먹이거나 부릴 때 천리마 용도를 안 부리고 먹는 것도 괜찮게 주고 해놔놓고 천리마가 아니라고 말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 천리를 가려 하면은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다룰 때도 고급스럽게, 그죠? 그 사람 그 말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렇게 잘 달아야 되는데 그런 건 못 해놓고 천리마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리마가 답답하죠.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보고 뛰라 하니까 뛸 수 있나? 나는 이렇게 다루면 안 좋은데 신경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운다 이 말이에요. 울어서 울렁통기. 천리마가 울지만 사람이 그 말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죠. 뜻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런데 그 말을 부리는 사람들 울고 이러니까 막 책짓질 하죠. 이러면서 말합니다. 천하에 좋은 말이 한 개도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오호라 기진무마야. 진짜 말이 없는가? 진짜 말을 알아본 사람이 없는가? 자, 그러면 이제 명리학계의 백낙 같은 사람이에요. 제 스승님이. 제가 이제 12년 공부하면서 겪어본 결과 멋지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갑니다. 그래, 이분 무조건 지난번 등산 가실 때 사진인데, 선생님이 명리도 하시고요, 풍수도 하시고 장롱도 하세요. 명리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또 풍수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하든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이 교수님 만난 것처럼 영감으로 생각하고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전공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도 소개해드렸지만 인문학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자연학까지 하셨고 공식에 오래 계셨고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대에서 강의하신 분도 법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인문학 쪽에 나오신 분하고 자연학 쪽에 나오신 분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 차이점도 있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을 모시고 고문으로 모시고 제가 도경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을 또 빛날 경이에요. 어리석은 깨달아 지혜를 밝히기 위해 수신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단체는 명리를 연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가입하라고 제가 원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운영 방향은요. 일단은 이 공부가 목적이에요. 첫 부분은. 그리고 이 친목도 풍수 공부하면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 산 등산도 하고 좋은 곳도 가고 또 박정희 대통령 묘소나 또 제가 다 다녀온 곳이 노무현 대통령 부모님 묘소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달 그 선생님 묘소에는 다 가볼 수 있거든요. 뜻만 맞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이제 또 놀러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이렇게. 자,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술만 하는 쟁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학자로서 또 남들한테 존경받으셔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공부해 나가자는 게 이제 제가 이제 1, 2, 3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초부터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기억 예언부터 하는 거예요. 전간지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제가 1, 2, 3강에 했던 강의 들어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시중에 가서 보시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 개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이제 음식 만들면 다치면 재료를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다른 책은 풀이 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사실 딱 던져놓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성들을 먼저 제대로 알고 나야지 저게 배합이 됐을 때 어떤 작용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강의 들으시고 이번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이게 좀 되실 거예요. 이거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풀이가 들어가도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계속 헷갈려요. 어디에 주안식을 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높은 아파트를 세울 때 밑으로 많이 파잖아요. 그죠? 더 깊이 파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명리학에서 응가를 얻고 싶으시면 깊이 기초를 파셔야 돼요. 기초 과정이 튼튼하면 응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6개월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은 다른 데서 배우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빨리 이제 체득하실 수